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의 뜻을 보니까요, 사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일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헛된 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일은 그만큼 보람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처럼 이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순간에 정말 헛된 일이 되고 또 보람도 없는 일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돼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던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정확하게 그분의 성함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이제 막 돌아가실 정도의 지병은 아니셨다 그래요. 좀 이렇게 힘들게 사시긴 했지만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새벽에 숨이 끊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웠던 이유가, 그분이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집을 거의 다 완공해서 이제 새 집에 들어갈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저 위에 우리 땡땡떼기 그 옆에 보면 무슨 꿈이 이제 새로 생긴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아마 그분의 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새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앞에서 새 집을 짓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그런 다 일들이 그냥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작년에 또 이렇게 소식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내일 이제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이제 수험생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결국에는 시간 안에 이제 입장하지 못해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안타까운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정말 1년이 아니죠. 몇 년 동안 그 시험을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수능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들이 이제 무너지지 않고 다 이렇게 결과로 이렇게 돌아오면 좋은데, 이렇게 한순간에 정말 그냥 헛되게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는 이 모습들이요, 이런 일상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따라 괜히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하고 막 대판 싸워서 은혜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기껏 은혜 받아서 막 충만해져서 갔는데 마음이 완전히 막 뒤집힐 정도로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 때 받았던 은혜나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첫 이제 주를 시작하는데 그 첫 월요일부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주일날 내가 들었던 말씀 그리고 내가 결단했던 어떤 믿음의 마음 그런 모습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만 또 그런 것처럼 또 표정들이 다들 네. 나는 안 그러는데 표정이. 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결단했던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과 반대되는 행동과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에서 이렇게 마음을 새로 잡고 또 믿음을 이렇게 지켜가겠다고 했던 그런 결단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요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또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는 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늘 무너지고 또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막 이렇게 굳건하게 믿음이 막 성숙해서 뭐 어떤 막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막 당당하게 막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바람 불어도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또 율법에 매여서 종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은혜는 사실 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다 그냥 저버리고 다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대가를 지불해서 뭔가 은혜를 얻고 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다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포크레인 막 큰 앞에 큰 포크레인은요
이게 한 몇 번만 이렇게 툭툭 하고 땅을 파면 뭐 순식간에 엄청난 구덩이 생겨요. 그죠? 근데 그 구덩이를 사람들이 삽으로 팔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막 수십 번, 수백 번 막 삽질을 해야지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는 포크레인으로 푹푹 해서 그냥 순식간에 구원의 구덩이를 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파놓은 그 구원의 구덩이를 다시 흙으로 메꿔요. 그리고 그런 구원의 구덩이를 파주시는 예수님도 포기하고 삽으로 자기들이 구원의 구덩이를 파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헛된 모습이겠어요, 그죠? 이미 벌써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덩이를 다 파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는 우리가 팔 수 없는, 삽으로는 절대로 팔 수 없는 그런 넓은 구덩이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흙으로 메꿔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파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 근데 그 삽질은 결국에는요 하다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그게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헛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이제 바르게 세워가는 어떤 선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 헛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또 정말 은혜를 받고 신앙을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쓸 때 그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려면 다른 방법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저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마음을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면 다시 제 마음이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삽을 주세요. 제가 열심히 쉬지 않고 삽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께서 그게 사용하시는 그 포크레인을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그냥 예수님께 내게 능력 달라고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모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에게 삽을 주십시오. 제가 쉬지 않고 팔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포크레인을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삶의 답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 삽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땅을 파겠습니다. 그러니 좋은 삽을 주십시오. 근데 그 삽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열심히 땅을 팔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땅을 쉴 새 없이 팔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땅을 팔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답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동행일기를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동행일기를 쓰면서 큰 변화가 있다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내가 좀 이렇게 더 강하고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원래 부족한 자인 거예요. 나는 그냥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배운 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이 부족해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다 보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제가 부족해지지 않고 막 능력이 있어진 게 아니라, 전에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면 저를 실망했어요. 자책하고, 너는 왜 이렇게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하게 붙들려지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려면 사실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게 되고 아무리 힘 있게 되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또다시 넘어지고요, 또다시 쓰러집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십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헛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절기도 그냥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날에 해당되는 거, 달에 해당되는 거, 뭐 절기에 해당되는 거, 해에 해당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들을 지켜가는 게 문제가 될까요? 절기를 지키는 건 사실은 좋은 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실 때 잘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죠? 그냥 6월절이다 하고 집에서 쉬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어떤 일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네, 성전에 다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요. 그죠? 그리고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다 뿌리고 막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은혜들을 이제 되새기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드려지는 제사들이 어떤 제사들이죠? 희생 제사잖아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희생 제사. 근데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죠? 그 짐승의 생명을 죽임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이 대신 죽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 대속의 은혜는요, 단번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속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속죄할 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속죄받은 자들인데 또 속죄받으려고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우리가요, 믿음을 세워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걸 믿는 걸 더 쉬워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하고,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대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하고 뭐가 더 쉬울까요? 두 번째가 더 쉽죠. 왜냐하면 그건 눈에 보이니까,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건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그래서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대속받은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 모습을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의지하는 절기들을 지키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의식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어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어떤 형식에 매여서 살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삶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한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 보시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자꾸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어떤 만족감을 얻고 그 행위를 드림으로 인해서 뭔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어느 교수님이요,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날 뭐 이렇게 좀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갔대요. 근데 교회를 못 갔으니까 조금 뭔가 아쉽더래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거의 끝나갈 때쯤 시간이 생겨서 교회를 갔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마지막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복 받으려면 아무리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축도는 받고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생들 앞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신학생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네, 진짜 저 인간을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이제 뭐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지 무슨 축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축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설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헌금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계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심령을 내어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축도 받았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신학생들 앞에 두고 축도 받아야 은혜 받는다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수업을 듣기 싫은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게 종교화되는, 의식화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신앙이 헛된 일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포기해버리고 또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그 자유를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짐승의 제사는 단회적입니다. 그죠? 한 번밖에 속죄가 안 돼요. 그러면 평생 다시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그런 헛된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요, 헛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걸로만 만족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버리면 정말 수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이 다 헛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공들여서 열심히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운 것,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주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답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하여서 내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기보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화되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중심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노력했던 것들이 다 허투루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지고 또 무너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